부활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보통 이것을 따로따로 말씀을 설교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과 그다음에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 이것을 아마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잔치도 나사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두 이야기 중간에 9절, 10절, 11절 세 절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라.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때문에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이 10절이고 11절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9절, 10절, 11절이 다 나사로 이야기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 환영하는 이야기도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의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로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함, 영접함,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 맞는 일이 이 표적 행하심,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제 너희 하는 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쓸데없다. 그래서 이 19절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다 틀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간다고 그렇게 아주 낙심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향유를 분 마리아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그 길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들에 주목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누구를 지금 계속 물고 가고 있는 거냐면 나사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사로의 부활 그 이후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11장에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다니. 12장 1절에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오리 정도 떨어진 심리의 절반, 심리가 4km니까요 심리의 절반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정상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2km 정도면 한 30분 이내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건 아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말의 뜻이 베들레헴 혹은 베델,
또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연못 베데스다 할 때 이 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나병에 있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죠. 나병 환자들은 함께 마을 사람들과 살 수 없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나사로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척관계, 어떤 사람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동네가 있으면, 시가 있으면, 어떤 도시가 있으면 도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듯이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주로 방문한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주로 많이 가셨고요. 그리고 베다니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동네에 예수님이 많이 가셨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성경을 설교하시는 것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장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요단 동편에 가 계십니다.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베다니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인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곳, 그것이 베단입니다. 거기에 가 계셨어요, 요단강. 그런데 지금 이 베다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예요. 거기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11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나사로를 어떻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요, 이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던 집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하고 이 가정의 남매들과 교제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많이 머무르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 보내기가 쉽지 않죠. 잔치를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병에 난 다음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배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그 당시에 하루 일당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00일 정도의 일당입니다. 1년의 연봉 보다 더 많은 금액이죠.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의 향유를, 그것이 향유가 없어도 사실 살죠. 꼭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절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면 결코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내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알지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 배설하고, 그 잔치에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초대돼서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에서 침례를 받던 곳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침례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잠기듯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 중의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이틀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전하러 오는데 하루가 걸리고요,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그리고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려서 나흘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하루 만에 장례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애도하며 함께 그 슬픔을 당한 가정들과 함께 애도 기간을 보냅니다. 나흘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문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흘이면 충분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해 돌로 치려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의 설교죠. 내가 곧 나는 양의 목자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여겼다 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라고 하면서 돌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 유대 요단강 있는 건너편 베다니로 가셨던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베다니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은 나사로. 거기서 이틀을 유하셔서 가시고자, 이제 가려고 했더니 쟤들이,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바로 돌로 치료해서 왔는데 다시 가십니까? 했더니 내 친구,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잘 됐습니다, 이제 깨어날 텐데 굳이 왜 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제서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가 죽었느니라 라고. 그래서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결연하게 얘기하죠. 비장하게 갑니다. 이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도마의 말이 한편으로는 아주 결의에 차고 결연하고 비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죽으면 죽지 뭐 하나, 어떻게 보면 체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왔더니 나흘째가 됐죠.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쫓아갑니다. 이 마르다는 행동주의자입니다. 행동이 빨라요. 행동하는 몸으로 움직임으로써 자기 만족, 자기 자아의 충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의 집에서 유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막 하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여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선생님 랍비인데 랍비 앞에 여자가 앉아서 학생 제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었는데, 누가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는 여인, 예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초상이 난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달려간 것이 마르다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보면 불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원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이 병든 오라버니가 다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주님이 계셨더라면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기 증언은, 이 마르다가 하는 말 중에 뭐라고 하냐면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행동이 빠른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마지막 날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seven I am 뭐뭐뭐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누구의 고백으로 알고 있냐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제자,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 마르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어라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한글로 하면 그리스도, 중국 한자로 하면 기독이 됩니다.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메시아가 있었다고 했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상징으로 그에게 의식을 행하는 게 뭐였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에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해 주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인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꾼들,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리스도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문자 크라이스트고 고유명사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기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고서는 그 마을 바깥에,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가 집으로 막 급히 갑니다. 가가지고 가만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있던 마리아가 또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죠. 그러면서 막 우는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함께 우세요. 그 예수님이 우셨다는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 번역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11글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구절 중에 우리 퀴즈 대회하면, 성경 퀴즈 대회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은 무엇일까요? 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말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의 인성,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배고프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고 하셨던, 인간으로서 완전하셨던 분, 우리와 같은 지정의, 정서, 감정 똑같은 것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했더니 마리아가 쫓아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막 정신없이 막 가는 것을 보고 조문 왔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지금 슬픔에 겨워서 오라비 있는 그 무덤에 가는 줄로 착각을 해서 이 마리아를 따라 나옵니다. 막 따라 나왔더니 무덤으로 안 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이미 무덤에 있어서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로 가자고 하셔. 그리고서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죽은, 인간적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때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마지막의 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르다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리라 라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놓습니다. 그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내가 이들과 함께 있지 않아 지체해서 지금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오게 된 것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건에 동인 채, 온몸이 수건으로 동인 채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됐다. 그 수건에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뜨겁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특히 현대인들이, 아니 현대인뿐만 아니라 아마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몸이 자유인 것 같죠. 내가 내 몸인 것 같아요. 마음이 내 마음 같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중독이라는 것도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우울에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들, 억압되어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에 잡혀 있어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로만 사실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서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자유야말로 예수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아니 율법적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이 있죠. 이 형식도 물론 소중합니다. 이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예배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에 우리가 나아가면 사실은 이런 모든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옷도 정결하게 입고 오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아니 어떤 경우에는 환자인 경우는 누워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내가 지금 군인이 되어서 군복무 중에 있다면 전방초소에서 초병이 총을 들고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군대에서 기합을 받고 있을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최고의 선물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미 사실은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매여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주여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셨어. 자유를 누리게.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내 자유가 남이 걸려 넘어질 걸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가 성숙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풀어놓아 다니는 건 누가 풀어요? 매여있는 나사로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돌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굴에 들어간 지가. 그래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마리아가 막 오는 바람에 조문객들도 함께 따라와서 많은 증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이 베다니가 5리 2km 정도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비상소집돼요. 북한이 갑자기 무슨 뭐 탄도미사일 쏘고 하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갑자기 중요한 국가적인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11장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라는 것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가 의결기구였어요. 요즘으로 하면 국회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현대는 삼권 분립이 있어서 청와대 행정부와 정부와 법원과 사법부와 입법부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재판도 합니다. 사내들인에서 행정도 하고 입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공회에서 그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자가 하는 것이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막 예수님이 안식일도 범하고 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그야말로 임의적인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핑계거리, 그들의 명분이 뭐였냐면 저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폭도화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48절입니다. 47절 이에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그래서 한 사람 50절 한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예수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는 거죠.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공회 사내들인의 의결이에요. 이 공식적인 사내들인의 의결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적, 표적을 7가지 행하십니다.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부터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뒤로 하고 예수님이 7가지 표적, 7가지 7IM, 7가지 표적, 이 요한복음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장 45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45절 46절 2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자, 제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 그 단어의 뜻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죠. 누가 병이 났는데 병이 낫다고 하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마다 지난번에 투자했던 것이 대박 났다.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다. 기쁜 소식이겠죠.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정치적인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기쁜 소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란 뭐냐? 기쁜 소식,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셔서 섭리하셔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복음이란 뭐냐? 나에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일, 마리아가 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를 찬송한 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한 일,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일에서, 마르다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다 일리 있는 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든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뭐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이 나사로를 제가 어제 주일을 앞에 두고 간단한 설교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하면서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것 중에 하나 이 나사로가 이 놀라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 수 있는데 나사로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가 무슨 대사가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다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리고 죽어요. 영국으로 하면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하필이면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하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하필이면 왜 나사로의 죽음인가? 하필이면 배단인가? 하필이면 예수님이 멀리 가셨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하면서 하필이면 거기 가셨어. 나흘이나 돼서 오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속에 일이 전개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도 그 아픔을 나사로가 이제 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다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든 그 고통을 다 겪고 죽고 그 과정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그 주위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가 다 체념하고 이제 죽었구나. 아,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게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굴에 집어넣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돼서야 겨우 예수님이 오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대로 다 낙심합니다. 아니,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게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일이 12장부터 계속해서 21장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유월절 엿새 전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에 제 나흘 되던 날에 처음 일주일, 요한복음이 일주일 그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우리식으로 하면 전국에서 몰려온 거예요. 전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혹은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20절 12장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아까 12절에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접견 신청을 합니다. 제자들 빌립에게 부탁을 해요. 아마도 이 헬라인들도 머리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하고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요,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이방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열방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것을 사인으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이 23절 그 앞에는 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2장 이 기점으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분기점이 됩니다. 그 분기점의 절정에 되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베다니에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맞으러 가자.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소위 기득권자들입니다. 소위 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계속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계속 나와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국회의장 한 명이어야 되는데 국회의장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교권을 매점 매석 그것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장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장이 같이 있었어요. 죽으면 세워야 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물려주면 내가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너도 대제장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장인과 사위가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들 그들의 리그예요. 기득권자들이 교권주자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 불렀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로 거점으로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러 온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명절을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것이 물론 율법이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먼 길 여행하면서 예배할 예물 싸들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다 오는 거 원래는 다 와야 됩니다. 성인 남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기득권자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도 얘기하셨는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얘기구나. 구약의 말씀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냐면 처음에 봤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기 했어요. 리뷰했을 때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도들도 대번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기 해서 하십니다. 다시 보기 해서 깨달은 거예요. 리뷰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번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성경을 다시 보고 구약에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깨달은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부활 그 이유입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하였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비로소 자기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목해서 듣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자기 가정으로 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도 배설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교권주의자들,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격동시킬 일이었어요.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을 예루살렘까지 그 얘기가 확 퍼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섬기는 일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해요. 묵묵히.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가 더 이상 300데나리온이 되지만 아깝지 않은 거죠. 주님
집 팔고 밭 팔고 냉장고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내가 발견한 이 예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향유를 붓습니다. 그 사실은 이 잔치가 흥겹고 그냥 막 즐겁고 너무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밑바탕에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실은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심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다도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 마리아도 있어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아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나사로도 있습니다. 묵묵히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제가 썼지만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나사로를 막 띄웠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온통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 너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혹시 지옥에 갔다 왔느냐, 천국에 갔다 왔느냐, 그것은 어땠는지,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하면서 책도 쓰고 그런 간증 집회도 하고 막 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나사로를 얼마나 그를 쇼업 시키고 그를 얼마나, 그런데요 한 번도 초대교회가 나사로를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나사로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유대를 완전히 소동시켰던 긴급 국가회의 공회를 소집시켰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아무 말 없이 예수의 부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내가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잔치에 동참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환영할 때 그 환영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백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가세요.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예,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합니다. 지혜들처럼 우리가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